이게 오늘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생을 얻는 길.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포에 이유한 그 목회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집회를 했는데,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좀 좋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 목포의 이유한 형제가 목회자가 실제로 이 대중적인 복음 전도 집회를 온 것은 자기 생애 처음입니다. 처음 복음 집회를 왔는데도 잘 전해요, 안 전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면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3일 동안 전도하라는 기회를 주면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포에 이어한 그 형제는 지난번에 일본에 제가 이제 그 기회가 있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일본에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교회마다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는 데는 그 이완 형제가 맡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 하루씩 그 일본 모임에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데는 그 형제를 전담을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자주 이 복음을 전해보고 하면은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들도 정말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PPT를 사용할 때 아직 조금 서툴다 하는 것을 느끼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때 이런 PPT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25절에서 마지막까지, 마지막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37절까지 이게 한 단락인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은 보면은 한 율법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율법 교사인데, 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말은 거의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랍비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12살에 구약을 통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계속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12살까지는 거의 구약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죠.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인데 그것은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 마태는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기 전에는 그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율법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마태는 원래 이름이 네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위는 네위 지파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어느 날 에이 공부하기 싫고 돈이나 벌자 하고 나서 돈을 버는 사업 쪽에, 그것도 세무서 직원 쪽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문둥이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사기를 쳐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문둥이 취급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마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대신 돈 버는 일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외면당하는 육신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 속에, 따돌림 속에 있는 네위, 바로 마태를 부르셔서 그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제사장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역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를 부르셔서 그에게 정말 이 복음서를 기록하겠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성경 교사들이죠. 그런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 율법사는 상당히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집안이고요. 무슨 집안? 어머니 아버지부터 기독교 집안이고요. 제가 모태 신자고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 듣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저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고,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죄를 덜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율법사는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 속에 있는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고 26절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어요? 선생님, 내가 그 당시 선생님이라는 말은 라비어 하는 말입니다. 라비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존칭어를 붙인 것입니다. 바로 이 라비어,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율법사는 예수님 앞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율법사가 말하는 질문은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거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책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절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다,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너는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답을 말하자면 네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면 그 율법을 100%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거든 바로 네가 그 율법을 지키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질품에 이 율법사가 다시금 말합니다. 뭐라고 이 율법사가 다시 말합니까?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지키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구일까? 하고 또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바로 이 율법사는 자기가 자신이 도와줄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아직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지 내가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먼저 도와줘서 의롭게 되려고 말합니다.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데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걸 좋은 일을 행했는데 오늘 내가 세상에 사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 기뻐하시죠? 누구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아직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도와줄 것처럼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자꾸 누구를 도와줄 자인 것이, 누구를 도와줄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대화 속에 자신이 도와줄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해 가십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말이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이것은 로마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따라서 하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자, 율법이 뭘 깨닫게 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내가 이런 비유를 복음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집이나 화장실에 전부 거울이 있어 없어요? 왜 거울이 있습니까? 거울 왜 있어요 집에? 우리 집 짓거나 세불 집들이 할 때나 전부 다 뭐 이 교회당을 질 때도 뭐부터 걸어요? 거울부터 걸죠. 왜 거울을 겁니까 집에다?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내 얼굴에 검정은 묻었나? 내 얼굴이 좀 흉악한 것은 없나? 내 몸에 뭐가 잘못된 것은 없나? 이것을 보기 위하여 거울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에 여기에 검정이 묻었어요. 검정이 묻었는데 거울이 없다면 여기에 검정이 묻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에 검정이 묻어 있는 것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에 검정이 묻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거울 앞에 서서 말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내 얼굴에 더러운 걸 씻어다오. 씻어져 안 씻어져? 계속 거울 앞에 내 더러운 걸 씻어달라고 해도 거울은 더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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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더럽다, 이것만 보여주지 씻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따라서 하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을 율법을 딱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날의 이 싹 거짓 목자들이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십시오. 저도 못 지키게. 율법을 지키려고는 랍비들이 자기가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도 있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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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죄를 제일 많이, 내가 이 소리면 좀 조심스러워. 죄를 제일 많이 지는 건 목사들이요. 내가 앞에서 내가 이 소리면 조심스럽습니다만, 왜요? 실제로 자기들이 이 죄를 있으면서도 이걸 딱 가리우고 자기를 가리우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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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더 나쁘죠. 자기가 못 지키면 우리는 솔직히 못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자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여, 저는 취약한 죄입니다. 지옥 갈 죄입니다. 이걸 내놓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율법 앞에 내 마음의 양심을 비춰봤을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고 말해요. 그걸 그대로 고하라고 말해요. 내 모습을.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율법은 거울과 같다. 이제 이야기가 들리죠? 이해 가시죠? 율법은 바로 우리가 거울과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없다?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나를 포함해서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열심히 있어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 게으름뱅이야. 나부터. 나도 게을러서 집에서 하지요. 게으름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있어 대답을 안 나. 우리 새벽기도도 안 하네. 잘. 제가 새벽기도가 죄 지는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사도들도 전부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새벽기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성경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의, 하나님이 해주신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사로 인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 때문에 기록이 됐어요? 율법사 때문에. 율법사가 바로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영생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말하고 있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나도 영생을 얻어야 못 얻어요?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리고는 지형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지형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언덕 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언덕 위의 도시.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위의 도시인데 바로 여리고는 바로 이 바다보다 낮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해바다가, 이 다음에 아마 지도가 나올 건데, 너무 잘라서 잘 안 보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여리고고 실제로 이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쪽은 전부 높은 지역이죠. 여기는 염해, 바로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증발되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단강 물이 쭉 그리 다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증발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는 그랑 일반 지중해나 이런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는 바다입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 그런데 그 낮은 지역에서 여리고는 그 사해바다보다 더 낮은 해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저 밑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처음 믿고 믿던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 곁에서 가장 낮은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은 가장 낮은 여리고로 떨어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멸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강도를. 자,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예루살렘 도성 세상으로 가다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바로 인생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선한 율법사의 질문에 바로 너희 인생이 무엇인가, 너희 인생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다가 사단에게 붙들려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당시 여기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고, 두 번째는 이방인인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죄에 빠진 이스라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 속에 나타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다 나오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은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상태. 실제로 여기 보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완전히 두드려 맞고 힘들고 피 터지고, 강도 만다와 똑같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두드려 맞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느냐면, 죄 가운데 두드려 맞고 형편없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자, 이제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두드려 맞고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여 지나가.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갔다. 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선 속죄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인간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짐승을,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은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강도 만난 자를 봤다. 맞고 터지고 엎어지고 그냥 거의 죽게 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 아이고 나도 귀찮다, 에이 저거 내가 돌보다 보면 나도 시간 없고 내 옷에 막 피도 먹고 아이고 귀찮다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중보하는 역할은 제사장인데 강도 만자를 외면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톨릭의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신부라는 의미가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신부가 원어에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이 신교에서는 목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그대로 끌어다 내려오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인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사 너희를 모두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만인 제사장 제도인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신약적인 논리로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영일형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상일형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만, 이제 말씀 속에 이걸 끼집어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10시 정각부터 예배 드려서 40분에서 45분에 떡에 대해 감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40분에서 45분 동안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려야 됩니다. 끊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만, 한 사람이 찬양 몇 번 하고 감사 몇 번 하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요즘에 그 말에 제가 강단에 능력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데, 찬송은 한 곡만 선택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2번, 3번까지는 안 가던데 2번 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2번 더 택하지만. 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만인 제사장으로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감사를 많이 드리도록 허락해 줘야 돼요. 그리고 혼자 기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짤막하게. 그래서 많은 만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자,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서 오늘 지금 성도 집회도 아닌데, 바로 이제 실제로 이래서 제사장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강도만 자를 도왔어요, 돕지 않았어요? 안 도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돕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누가 덜 지나갔어요? 레위.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랬어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이 레위인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물을 붙들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기다 맞추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에서 리더급들입니다. 교회에서 리더급들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직분의 일을 하는 많은 지도자급들이 강도만자들을 보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분별한다면, 어디서 어떤 성도가 아프다, 어떤 애 죽어간다, 어떤 나라 힘들어할 때도 기도다 하지 않고 물질로 돕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레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가 암으로 어렵다, 누가 힘들다, 성도가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이게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무관심하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은 레위기를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성도 집회가 자꾸 성도 집회 쪽으로 흘러가려고 해서 조심합니다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사마리아인에 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제사장이 분리에 덮어놓으면 이 레위 지파들이 여기서 일을 합니다.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서 이 레위 지파들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레위인이 강도만난 자를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돕고 지나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이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고서 두드려 맞고 상처가 됐는데 이제는 틀렸구나. 결론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던 강도 만난 자 앞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뭡니까?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고 좀 섞여 있는 혼혈아. 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않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죠. 더럽다고.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강도 받는 자 앞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 과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하셨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자자를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강도 만자자가 거의 죽게 돼 있어요. 거의 죽게 되니까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자,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이 가까이 갔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곁에 그분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더러운 세상, 구중물통 같은 이 세상에 거룩하신 주님이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가까이 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곁에, 사람 곁에, 죄인들 곁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오고 가서 돌봐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포도주는요, 알코올 성분으로 소독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마 이런 영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외국 서부 영화 같은데 가다 보면 총 맞아요, 압류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먼저 뭘 부숴요? 그냥 포도주 붓는다고 아세요? 그냥 양주 붓는다고. 이 독한 술을 붓죠. 그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되라고. 이 상처를 소독하는 그 독한 술을 뭐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알을 빼고 나중에 거기다 불로 지지죠. 맞으면 이
그 오염 안 되라고. 바로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근데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름은 뭘 상징하겠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포도주는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 들이붓고, 이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상처나서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의 피를 붓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바랐다고 그랬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했는데, 기름은 성경의 성령을 상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내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바로 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다. 이것은 조금 아래로게 해석법인데, 그 밑에 것은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하는 말은 집이죠.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가서 그를 잘 바르게 성장하도록 돌봐줘라 하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아멘. 자,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집으로 데리고 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시고 성령님이 그 사실을 믿게 해주심으로 내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주십니다. 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죄로 맞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제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인을 치신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되었다고 인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니까 어느 날 성령 받는다고 불길 같은 성령이요, 성령이요 내 마음에 임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으시으시하고 방언하고, 이걸 성령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은 그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은 성령님이 그 증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길 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네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누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과 함께 임하시고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나깨나 내 마음을 충만케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케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문 속에서 영생을 얻는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 우리가 깨달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만 깨져도 이 본문 속에 영생을 얻는 복음의 핵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죽게 된 영혼의 치료제인 포도주 피와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야 될 기름, 바로 이 성령, 이것이 전부 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다시 따라서 하세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죄를 씻기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속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자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따라서요. 내 말을 너희 안에 믿으라. 예수님이 뭘 믿으라고요? 그분의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네 죄를 속하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내 안에 믿을 때 내 죄가 깨끗해지 안 깨끗해져요? 나를 죄에서 속죄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도 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내가 내 무엇을요? 허물을, 내가 내 허물은 우리 막 나쁜 짓 하고 배짓 하는 거 있잖아요. 허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셨으니, 이 도말하셨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우리 허물을 어제 제가 어디 갔다가 오니까 김제 쪽으로 오니, 전주 갔다 김제 쪽으로 오는데 김제 쪽에는 막 하늘이 시커멓더라고요. 어우, 김제 쪽에 비가 오는가 보네. 저쪽에서 외통리 아세요? 검은 서 있는데 거기 오니까 뚝뚝뚝뚝 떨어더니 막 지나오니까 막 쏟아져요. 자,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온다는 증거예요, 안 증거예요? 자, 구름 속을 이제 그 어두운 구름을 뚫고 왔습니다. 비가 막 오는데, 물론 차 속에 타서이기다 비는 안 먹었지만, 자, 이쪽을 오다 보니까 거의 김제 오니까 푸여해 하늘이. 아까 이렇게 검더니 또 하얘. 쓱 오니까 김제에 들어오니까 비가 안 와요. 자, 빽빽한 구름이면 비가 오죠. 환한 구름이면, 환한 색이면 비가 묻죠. 실제로 우리가 빽빽한 내 안의 죄, 이 내 안의 죄는 바로 이 비가 오는 구름처럼 새카맣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얼마나 마음이 추한지 몰라요. 에이? 하루에도 수없이 살인을 했다 안 했다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냥 손해를 주고 빚자면 한 대 확 쥐어받고 못 오고 싶은 생각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런데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율법에는요, 네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의 법은 뭐예요? 네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은혜의 법이 더 커요? 율법이 더 커요?
은혜법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인죄를 지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모든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다는 거. 뭐가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도말하셨다는 말은 도배했다 이 말이에요. 도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믿고 내가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자고 나니까 내일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이게 뭐지? 어저께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하는 거 믿는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죄를 짓네. 그러면 나 어저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가? 잘못된 건가? 그래 안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은 내일부터 죄를 안 지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도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벽 보세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요 뒤에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저거 뜯어내다가 보니까 막 찢어지고 굽어지고 막 종이가 찢어지고 아주 더러웠어. 그래서 도배 좀 해주세요. 예, 도배를 싹 했어. 깨끗해져서 안 깨끗해져요? 자, 그러면 저걸 보면서 우리 벽을 보면서 우리 전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벽을 보니 깨끗하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걸 뜯어내고 이 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여다보면 지금도 지저분해요. 아멘? 지저분하지 않다는 사람 손 들어봐. 그 사람한테 꿀밤을 때려봐. 화내는가 보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도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화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취하고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도말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그 죄를 도배시켰다 이 말이에요. 도배.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면 지금도 죄를 짓는 죄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나는 지금도 지옥 가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보면 너는 지옥 갈 죄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죄를 예수님의 피가 도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네 죄를 다 도배시켰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모든 죄를 구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 복음 집회 때 계속 그래서 안 그랬어요. 거짓말 하는 분이나 안 하는 분이다. 안 하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셨다면 도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만약에 도말하셨다고 놓고 다시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도말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마음에 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립을 하십시오. 천천히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사실이 은혜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해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우리 누가 구원받을 사람 있어? 은혜야, 이리 와봐. 할아버지가 돈 줄게. 얼른 와. 얼른 와봐. 오랜만에 할아버지가 만나서 너 이거 주려고 그래. 빨리 왔다가. 자, 저기 은지 와. 은지가 뛰어와. 뛰어와. 자, 여러분 두 가지 뭘 봤어요? 하나는 은혜를 선물로 준다는 은혜는 왔어요, 안 왔어요? 미안스러워서, 또 아니면 부끄러워서 고백을 안 했어요. 은지는 염치고 보이고 불구하다고 받아야겠다고 왔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확실하게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사실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은지가 나한테 뭐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 오늘 아침에 뭐 물도 안 떠다 줬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은지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은지를 사랑하사. 아멘. 선물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선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단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나도 이제 구원을 얻었노라고, 나도 이제 죄사함을 얻었노라고, 나도 이제 오늘 죽어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